자, 우리가 계속해서 절기 이야기, 절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슨 절기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없을 무자, 누룩교자를 써요. 누룩이 없는 그런 절기다라는 건데, 자, 이 무교절은 따로 혼자 떼어서 생각하기보다 유월절과 합쳐서 같이 지키는 절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 1월로 삼습니다. 매년 새해의 첫 달로 유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로 삼는 거예요. 우리도 며칠 후면 다음 주면 1월이죠. 새해의 첫 달이 되는데 우리 1월을 정월이라고 하잖아요. 정월. 그리고 1월을 정월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새해의 첫 달은 언제냐? 우리 달력으로 4월이에요. 4월. 왜냐하면 4월에 유월절이 있거든요. 4월 14일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4월 14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1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세상 사람이 쓰는 달력과 동떨어져서 그들은,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의 그 전통을 가지고 와서 그 달을 정월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 달력으로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4월이지만 그들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준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전날인 13일 저녁부터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누룩을 완전히 박멸시키다시피 합니다. 등불을 딱 켜고는 방 구석구석을 이렇게 비추면서 누룩을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빵에 들어가는 누룩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곰팡이가 쓴 것, 이것도 다 누룩 종류잖아요. 곰팡이가 쓸었다든지 좀 변질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다 긁어냅니다. 다 제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기간이 되면 연휴를 3주일이나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절기가 기본적으로 일주일이고, 그 유월절을 앞두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일주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대청소하는데 일단 물에 들어가서 부풀려지는 곡물은 다 제거합니다. 평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 시리얼 조각도 구석구석을 뒤져서 다 끄집어냅니다. 장롱, 가구, 소파 다 옮겨가면서 다 찾아낸대요. 그리고 그때 가구 많이 바꾼대요. 꺼낸 김에 이거 새로 바꾸자, 그런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이스라엘 간 유학생들이 그때가 대목이래요. 다 이렇게 버리는 가구 중에 쓸만한 게 많대요. 다 가져와서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누룩 제거 대행해주는 대행회사도 있을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누룩들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1월 14일 아침이 되면 성전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다 함께 동시에 그 찾아낸 누룩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인데 그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 맛없는 빵을 계속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무교절 기간이 되면 전국의 제빵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대요. 장사도 안 되고 사갈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보시면 이 무교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룩과의 전쟁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면 승리의 주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위대한 승리의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좋은 옷 입고 최고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잔치를 벌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딱하고 맛도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이나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띄워줘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우리는 밥이 주식이지만 빵이 주식인 사람들은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 효모, 영어로 이스트죠, 넣어서 부풀리는 것이 빵 만드는 기술의 핵심이라는 걸 잘 압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하루 이상 따뜻한 곳에 이렇게 놔두어서 잘 부풀게 한 다음에 만들어야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반죽한 거 그냥 바로 구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맛없는, 진짜 빵 같지도 않은 빵이 되는데 그게 무교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6월절에 누룩 들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일단 출애굽의 긴급성 때문이었습니다. 급하게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밀가루를 그냥 따뜻한 곳에 넣고 재워두고 빵을 부풀려서 먹을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일단,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긴급하게 그냥 만들어서 먹을. 우리식으로 하면 대충 뭉친 주먹밥을 서서 그냥 급하게 씹으면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내몰듯이 애굽을 떠나게 했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거는 미련 때문입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 제목 같은데 미련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련이 있었어요. 어떤 미련? 끊임없이 애굽에 남고자 하는 미련. 이거는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나 다시 돌아갈래 막 맨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미련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아주 기름지고 비옥했고 문화 수준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없고 노예 신분이라서 그렇지, 만약 애굽 사람들에게 좀 아부하고 잘 보이기만 한다면 아주 나름 살기 좋은 땅이 애굽은 맞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었더라면, 만약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아마 절대 출애굽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현실의 달콤함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주저앉아서 결단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게 몰아치십니다. 우물쭈물 못하던 결단을 팍 내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분명히 밀가루 반죽할 때에는 그런 소리 합니다. 아우, 이 지긋지긋한 애굽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탈출하고 말 거야. 막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반죽을 해놓고 반죽에 누룩을 넣고 부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도 애굽만한 데가 없는데, 애굽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애굽 나가버리면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광야길에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갔는데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훨씬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일로 몰아가실 때에는 얼마나 급하게 몰아치시는지 누룩이 부풀 시간도 안 주시는 거예요.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딴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순종 안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교병을 통해서 몰아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우리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누워서 차근차근 생각했다가는 도저히 자기 아들 제물로 못 바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교절에 무교병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누룩이라는 누룩은 다 찾아서 완전히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하나님이 무슨 누룩과 원수시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더 축복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탈출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더 풍성하고 복이 넘치는 생활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누룩이든 맛있는 빵 정도가 아니라 볶은 곡식도 맛있게 먹게 되고, 심지어 건포도빵, 상큼한 건포도빵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맛없는 빵, 무교병만 먹다가, 다음에는 누룩을 넣은 부드러운 빵, 맛있는 빵 먹다가, 그 다음에는 볶은 곡식도 먹고 건포도빵까지 먹게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죠?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다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걸 못 견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벤츠 타시고 BMW 타시던 분들이 다시 아반떼 따라 그러면 못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고 불평합니다. 맨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 더 수준 있는 생활하게 될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이렇게 자꾸 더 맛있는 것을 찾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시한 것을 보게 되면 전혀 감사가 안 나옵니다. 당장 화내고, 이게 사람 먹는 음식이야,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런 소리 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최고의 위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잃는 것이 최고의 위기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위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너무 먹을 게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옛날에는 못 먹어서 죽었다면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죽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의 성인병.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성인병. 신앙의 성인병이 뭘까요? 너무 잘 살아서 배불러 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막 먹고 막 이렇게 무절제하게 먹고 운동 안 하고 게을러져 있으면 몸이 둔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몸에 혈관에 기름이나 노폐물 쌓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되니까, 맨날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둔해져서 우리 심령이 믿음의 혈관을 막아서 둔해지고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하게 돼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위험한 신앙의 성인병입니다. 바로 이 성인병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우리 뭐 육신은 그렇잖아요. 운동하라 그러고, 그죠? 좀 먹는 거 줄이라 그러고, 뭐 활동하라 이러잖아요. 이게 비슷합니다. 바로 이럴 때 영적 성인병을 고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무교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도 단식을 하거나 극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끔하게 청소해 보는 것이, 처방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1년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한 주간 세상의 모든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거칠고 투박하지만 순박하고 진솔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는 것. 딱딱하고 거친 빵을 씹으면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었지 하면서 되돌아보는 것. 이게 최고의
처방이다라는 거예요. 1년 중 한 주일 정도는 좀 편리한 문명의 이 길을 떠나보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자가용도 좀 타지 않고 걸어보시고, 한 주일 정도는 스마트폰, TV, 게임도 좀 내려놓으시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을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맛난 음식, 맛집만 가지 말고 좀 투박하고 거친 좀 맛없는 음식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골 밥상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곧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의 편안한 삶에 빠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은 큰 감사거리가 맞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정된 가정 형편에 좋은 집에 이사 왔어요. 좋은 가구와 가전제품, 입을 옷들 많이 갖추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만 같습니다. 행복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살아도 부부 사이에 진실한 대화가 그친다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바로 그럴 때 무교절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편하고 좋은 집 다 뒤로 하고 둘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마음껏 터놓고 실컷 이야기하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역시 서로의 사랑이고 의리이고 정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른 어떤 물질적인 안락함보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순박했던 그 시절의 마음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누룩을 없애라고 하신 것은 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 예방주사 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가나안의 문명은 생활 방식 자체가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스럽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곳이었죠. 이런 부패한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붙어서 야금야금 그들을 변질시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부패한 삶의 방식, 가나안 문화를 잘라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게 매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다 아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 선물에는 인간의 책임도 따릅니다. 그 책임이 뭘까요? 이 세상의 부패한 삶의 방식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누룩은 언제든지 다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누룩은 언제 퍼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이 밀가루는 반죽해서 한 이틀만 가만히 놔두어도 저절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원래의 상태와 너무 다르게 변질됩니다. 우리가 그와 똑같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룩이 넓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나쁜 쪽으로는 아주 쉽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쁜 쪽으로 그냥 저절로 옮겨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지금 아무리 깨끗하고 순전하다 해도 끊임없이 점검받고 진단받지 않으면 어느새 부패함이 전체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하고 정확한 규정까지 딱 만들어 놓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기간에 그 무교절을 철저하게 옛날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가나안적인 것들, 누룩을 찾아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철저하게 부패의 요소, 누룩들을 찾아서 버리는 그런 작업, 오늘의 우리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강조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거예요. 2023년에 묵은 누룩 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는 거죠. 새 덩어리가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순전한 우리의 존재 덩어리,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맛있는 빵은 못 먹는 것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을 감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교병 먹을 때 입과 위장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 영혼 속에서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룩을 버리기는커녕 그 누룩 덩어리 속에서 뒹굽니다. 집착하던 것을 절대 못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부패한 누룩을 정기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더 크고 새로운 축복을 늘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누룩을 제거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할 일이 온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자, 이게 무교절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모이는 거예요. 누룩을 싹 제거한 다음에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은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하나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보이는 거, 이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교절의 의미가 더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묵은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2023년 미처 못했던 일들, 정리하지 못한 것들 다 정리하시고 다시 전혀 새롭게 시작할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아주 세밀하게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무교절을 지킬 때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누룩들이 혹시 내 속에 있지 않은지, 내 주변에 아직도 누룩 덩어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무교절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 신앙적 양심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계속 있다면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 덩어리들을 꺼내서 불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룩들을 다 제거하시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